뒤에 가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인생 건축자가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인생 건축자가 됩시다. 한 번 더 다른 분을 보면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집을 잘 지읍시다. 인생의 집을 잘 지읍시다. 잘하셨습니다. 어느 한 명의 목수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사장님 밑에서 아주 열심히 목수 일을 잘 했습니다. 이제는 이 일을 좀 그만 내려놓고 싶어서 사직 의사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섭섭했지만 그분의 뜻을 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마지막으로 그 목수 되는 분에게 집 한 채를 지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떠났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하게 되었답니다. 할 수가 없어서 이 목수는 그러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수가 이미 마음이 떠나서 이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목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꾼도 자재도 대충 골라쓰면서 집을 좀 급하게 짓게 되었답니다. 드디어 집이 완성되는 날 사장님이 오셔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해주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집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선물로 드리는 집입니다.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 목수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수는 얼굴이 빨갛게 변하게 되었답니다. 자기 집인 줄 알았더라면 최선을 다해서 지었을 텐데 하는 후회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미 때는 늦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각자 자기의 집을 한 채씩 지어야 하는데 때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별 생각 없이 또 우리가 하루하루 급하다고 대충 살아갈 때가 있지만은 우리는 하루의 인생 이 시간마다 우리는 집 한 채를 이렇게 인생집을 짓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집 어영부영 아무 주관 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나중에 후회가 막심할 때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드는 생각 뭘까요? 지금 나는 나의 집을 후회 없이 잘 짓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드시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를 가리켜서 인생집을 짓는 건축가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뭔가요?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집을 한 채씩 짓는 겁니다. 잘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인생집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조심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블레포토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인데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신중하게 지으라는 거예요. 아주 진지하게 여러분 인생집을 지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내 인생의 집을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서 누구누구의 집을 여러분 신중하게 조심히 그리고 아주
여러분 진지하게 지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생은 단 한 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중하고 진지하게 조심하게 지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죠.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략 여러분 평균적으로 우리는 몇 살 살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은 나이가 길어져서 80에서 100살 우리는 평균 나이 그렇게 우리는 바라보잖아요. 근데 다 헛수예요. 헛수. 여러분 실제로는 평균 나이가 그렇게 되지만은 여러분 언제 죽을지 우리 어떻게 아느냐는 말입니다. 지난 2월에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5,000명이나 된답니다. 거기에 용서하세요. 살 만큼 산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린아이는 무슨 죄가 있는 겁니까? 일본 전 총리가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총격 사건으로 사망을 했어요. 어떻게요?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미국 독립기념일의 축제일에 외곽 지역에서 여러분 6명이나 사망을 했어요. 여러분 미국은 총기 사건 때문에 갑작스럽게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반지 찾으러 가던 예비 신랑이 교통사고로 결혼도 못 해보고 죽는 거예요. 뉴스에서 본 일인데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덤프트럭이 부닥쳐서 일가족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죽으려고 고속도로 가나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정말 아프구나 안 됐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인생이 끝나들지 이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집은 조심스럽게 아주 신중하게 진지하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집을 지어 올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저런 소식과 이런저런 생각을 우리가 듣고 사노라면 그때 드는 생각이 여러분 뭐겠어요? 내 인생의 집을 정말 후회 없이 잘 지어야 하겠다는 간절한 소망과 소원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후회 없이 인생의 집을 잘 지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생에 정말 후회 없는 건축가들이 다 될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두 가지 사항을 강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먼저는 터를 잘 닦으라는 거예요. 기초를 잘 닦아서 기초공사 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재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차재, 좋은 재료를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먼저 기초공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아마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집을 짓는다 해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기초가 흔들리게 되면은 기초가 부실하게 되면은 그 집은 폭삭 여러분 망하게 되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위험을 가진 빌딩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빌딩이 기초공사가 잘 안 되면 여러분 어쩐지 아세요? 그 빌딩이 무너져 버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아시죠? 삼풍 어떤 백화점 예전에 우리가 아시죠? 여러분 기초공사가 안 되면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들은 얘기가 있는데 아주 큰 빌딩 여러분 공사를 할 때 몇 년을 공사한답니다. 기초공사만 몇 년을 공사가 된다는 것을 저는 들은 기억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겉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소유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지위가 굉장히 높아요. 사회적인 위치도 그분을 보면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기초가 도시돼요. 그러면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집이 흔들려요. 인생의 집이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언제요? 하루아침에. 그것도 하루아침에. 아무리 겉모습이 소유가 많고 지위가 높고 그리고 사람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하루아침에 푹 하고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기초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아무리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초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세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터가 뭐예요? 파운데이션. 기반이 확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이 터는, 이 파운데이션은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집, 우리의 영적인 인생집, 이 집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 지으시고 여러분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집을 지을 때 흔들리지 않고 어떤 풍랑이 와도 버텨주고 어떤 불이 와도 타지 않는 그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정말 흔들림이 없이 온전히 우리의 인생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기초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무리 세상에 많은 소유 명예 권세를 누린다 해도 마지막 결산의 날이 있어요. 각 사람의 인생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해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 인생집은 완전히 와르르 하고 무너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으로 강조를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어도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진 사람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인생 아무리 화려했어도 아무리 대단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기초를 닦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파운데이션, 이 기반을 닦는 일에 너무너무나 관심이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평균 수명까지 살아갈 줄 아는 거예요. 그냥 그때 가면 그대로 잘 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기반이 중요한 거예요. 기반. 인생집에는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여러분 기초공사 여러분 확실히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기초공사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절대 복음인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인생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가 있으면 천사라도 아나데마에스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데마에스토가 뭐예요? 천벌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기초를 쌓으면 천벌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교다원주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교회만 가면 복음을 받느냐, 교회 가서 예수만 믿으면 복음 받아, 구원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그래 기독교는 조금 더 쳐줘서 기독교는 조금 더 좋아,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나델마에서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 대해 절대적인 신앙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기초공사를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 지배는 확실하게, 우리의 인생 밑바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사랑하는 제일중학교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우리의 모든 속죄의 근본이시고, 장차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분이고, 구름 타고 여러분 휴거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것을 판단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근경히 믿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생 기초입니다. 잘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 기초 놓을 때 여러분 영원한 길이 이 세상에서부터 저 천국까지 여러분 그분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붙잡았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인생 집에는 재료가 중요해요. 좋은 재료로 여러분 인생집을 여러분 만들어 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기초공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좋은 건축 자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터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데는요,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쉽게는 풀로 지을 수도 있고요, 나무로 지을 수도 있는데, 심지어는 금으로도 지을 수 있어요. 은으로도 지을 수 있고 보석으로도 집을 지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뭘 그러면은 이 재료를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일생 동안 집을 지어야 할 집에 좋은 곳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가치 없는 곳으로 집을 지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불에도 타지 않는 그런 재료로 인생의 집을 지어서 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날. 여러분,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타지 않을 재료로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 14절,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 14, 15입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물론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간 것 같으리라. 아멘. 그래요. 그날이 중요하죠. 인생의 마지막 날, 휴건날, 심판날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언제예요? D-Day 날입니다. 여기서 데이, D자는 대문자입니다. 우리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날. 여러분, 그런데 이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날에 두 가지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정죄 심판이 일어나요.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정죄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상급 심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상급 심판이 있어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에서 기초공사가 잘 된 성도님은 인생의 보좌 앞에서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정죄 심판, 일명 백보자 심판이죠. 이거를 다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기초공사가 잘 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죠. 우리는 심판을 하나 또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심판이라기보다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D-Day인 날.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냐면 베이마토스의 평가를 받아야 돼요. 베이마토스가 뭐예요? 상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상급을 받냐면 그날에 13절 이하에 보니까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난답니다. 이해되시죠? 이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공적을 밝혀준대요. 근데 불 가운데 잘 통과한 것만 밝혀지는 거예요. 불 가운데 다 타버리면은 우리가 인생집에서 타지 않을 것은 다 남는데 타버리는 것으로 인생집을 쌓아둔 사람은 다 타버려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거를 상을 줄 게 하나도 남지를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집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지금 어떤 집을 여러분 쌓아 올리고 계세요? 여러분,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와 땀, 희생 어린 노력들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집을 쌓아 올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땀도 있어야 되고 헌신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들도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D-Day 그날 타지 않아 없어질 재료들로 인생집을 쌓아 올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 야, 이런 상을 받아라, 이런 상을 받아라, 상급을 내려주시는 그런 베이마토스의 상급을 내려주시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상급, 여러분 그런 타지 않을 그런 재료들 종류들이 있어요.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과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걸까요? 인생 가운데서 정말 영원히 남을 것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 중요하지요. 근데 믿음도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소망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문턱까지만 갈 때까지 필요한 게 소망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 세상에서도 필요하고 천국에 가서도 필요한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주문을 잊은 음식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 TV 프로그램에 있더라고요. 거기 백옥자라고 하는 그런 어머니가 있어요.
이분이 치매예요. 그 주문을 잊은 음식점에는 치매에 걸린 분들만 이렇게 나와서 음식을 파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있었던 거예요. 아마 다 못 보셨나 봐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치매 걸렸으니 다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딸하고 통화하다가 자기가 이 어머니가 사랑한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딸에 대해서 사랑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사랑할 얘기에 대해서 다 하더라고요. 사랑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딸이 울어요. 엉엉대고 울어요. 왜 울었는 줄 아세요? 그 백옥자라고 하는 어머니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엄마가 치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옥자의 딸이 엄마 나도 사랑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자신도 치매 걸릴 거니 아는 거예요. 치매도 유전인가 봐요. 그럼 나도 치매 걸려서 너에 대해서 사랑한 거 다 기억하고 앞으로도 다 기억해. 그러니까 이 딸도 그래 엄마 나도 사랑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엄마에 대해서 앞으로 사랑 내가 영원히 기억할 거야. 여러분 사랑은요 치매 걸려도 안 잊어버리는 줄 여러분 기억해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어떤가요? 우린 예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세월이 가도 영원하고 내세 천국 가도 영원한 그런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고 그래서 사랑에 여러분 소홀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는 아직 사랑이 아니라고 여러분 말을 하잖아요. 누군가 그래서 나에게 사랑만 표현해 주기를 원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나에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주길 원하고 용서를 나에게 얘기를 해주길 원하고 잘못했다고 나에게 얘기를 해주길 원해요. 근데 우리는요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용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방향 바꿔야 돼요. 받기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해줘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세월이 가도 남고 그 세월이 어디까지 가도 남냐면 하늘나라까지 가서 내세 천국까지 가서 남는 게 사랑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상급 받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사명입니다. 인생은 각자 사명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어요. 직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게 다 사명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다 사명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지기는 여러분 우리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드러내려고 항상 애쓰고 노력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도하는 복음 전파의 일꾼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명은요 이 세상에서도 빛나지만 하늘에서도 빛나고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 베이마토스가 돼서 그때 여러분 심판 자리에서 이건 영원히 타지 않아서 상급을 받는 귀한 분들이 다 되는 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선희 목사님 이야기를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박선희 목사님이 목회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실 때 처음 초기에 교회가 천장이 함석이랍니다. 양철이죠. 비가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슉 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를 않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기도 때 걱정에 대해서 목사님이 먼저 나가셨대요. 근데 목사님보다 먼저 온 분이 있으셨대요. 박장로님이라고. 목사님보다 먼저 나온 분이 있는데 깜깜했는데 저쪽에서 웅크리고 앉아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 목사님도 그냥 서서 그 장로님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더래요. 장로님이 조금 있다가 엉대고 울고 계셨더랍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피는 주룩주룩 새지. 그래서 이 장로님은 사다리 갖다가 그거를 한쪽 두쪽 자꾸 메꾸려고 메꿔보니 이게 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함석은 또 못으로 박잖아요. 이게 메꿔지지가 않더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수로 메꾸나. 그래서 그릇 갖다가 밑에다가 다 갖다가 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다 갖다가 이제 이 물을 받았대요. 근데 물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우리 집은 비가 오면은 먼저 다 돌아오면서 제가 성전은 미리미리 벌써부터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가 세게 맞는 것은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하면서 울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교회의 함석이 다른 천장으로 바뀌게 되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잘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로님의 기도와 믿음의 행동이 무엇이에요? 성경에 표현된 공적입니다. 좋은 재료로 인생집을 쌓아 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날 여러분 그 어떤 불에도 타지 않은 영원한 가치로 인생의 재료를 여러분 쌓아 올리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고 여러분 심판을 여러분 판단을 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러분 각각 한 채를 지금 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을 올리고 계시나요? 여러분 더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료를 여러분 올리고 계세요? 나중에 보면 다 타다만 그런 재료를 여러분 인생집을 여러분 쌓아 올리셔야 되겠습니까? 타자하지 않는 영원한 재료로 인생집을 올리셔서 사랑과 사명을 통해서 인생집을 잘 올리셔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정말 승리하는 귀한 우리 모두의 인생집을 통해 여러분 승리하는 영원한 여러분 승리와 그리고 상급으로 승리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일중앙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